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6절, 20절에서 22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은 사실 말씀 전체를 보았을 때 참 여러 가지 의미와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잠깐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그런데 19장에서 압살롬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었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어떤 초석이 다져진 그러한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윗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도 그렇고 왕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니 얼마나 기쁘고 또 축제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사무엘하 19장 말미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40절 후반절부터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여기까지는 참 감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진짜 왕이었던 다윗의 귀환하는 길을 그 행렬을 따라갔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41절을 보세요. 이건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모든 진화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축제와 같아야 돼요.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 들뜨고 기쁜 분위기를 한 번에 확 가라앉힌 찬물을 끼얹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단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지는 아니 왜 남유다 사람들만 왕을 모시고 가는 겁니까? 왜 우리는 패싱하는 겁니까? 섭섭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듯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압살롬 사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마음이 모아져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일에 마음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지파 안에 어떤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이 유다 지파를 품는 마음으로 먼저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의 귀환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게 무엇인가? 갈등입니다. 갈등. 이스라엘의 두 지파 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갈등 이면에 감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묵상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항의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42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뭐죠? 그래도 다윗은 우리 남유다 출신인데 우리 혈연이고 우리 종친이고 우리 가족인데 우리가 더 가까워. 우리랑 가는 게 맞지.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중반절에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야, 남유다, 우린 10개 지파야. 우리가 훨씬 더 수가 많아. 이 말은 다윗 왕에게 뭔가를 요청할 권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지분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먼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걸 제안했었잖아. 그런데도 우리를 무시해? 확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쌍둥이 딸이 싸울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빠랑 더 친해. 내가 인형 훨씬 더 많아. 내가 이거 먼저 갖고 놀고 있었잖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좀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언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분명 입장은 다른데 이 두 지파들 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다윗 왕이 돌아오는 것보다 누가 그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누가 더 큰 공로를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강해를 통해 다윗의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이 위기는 비단 다윗 왕의 자리 하나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통일성을 깨뜨릴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초석이 돼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는 어떠한 명분을 제공하는 정말 뼈아픈 일이 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없겠죠.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이 갈등과 분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반대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갈등이고 분열이에요.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든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영적인 눈으로 잘 바라보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얼마나 싫어하나? 왜 싫어할까? 하나 되면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귀가 그걸 너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치명적인 이스라엘의 연합을 깨는 일에 발단이, 아니 그 이면에 어떤 것이 가려져 있었다고요? 내가 더 다윗과 가까워. 아니야, 내가 더 훨씬 더 지분이 많아. 서로 자기 주도권을 내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결국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내가 훨씬 더 옳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양분되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남유다 사람들처럼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나와 도무지 스타일이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는 청산유수로 말은 잘하는데 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 뭘 해도 그냥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거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질투와 분노입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았어. 줄을 잘 쓴 거야. 권위자한테만 잘 보이더니 그렇게 콩고물 떨어지는 거 맞지. 결과만 중요하면 뭐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 다른 사람의 어떠한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거나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로 인해 혹은 상사로 인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다. 어떻게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이 좁은 거지, 마음이 좁은 거지, 그릇이 작지, 간장종지 같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를 봐도 질투가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분 있으세요? 그럼 좀 나오세요. 나와서 간증을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부류는 판단과 정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물론 내 편인가 네 편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는 것보단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숙한 태도 맞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내가 묶여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학사에서 살았는데 룸메이트 형이 있었습니다. 정말 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어느 날 성경책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굉장히 낙심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괴로워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지, 왜 순종하지 않는 거지? 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지? 2000년,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 그룹들을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는 건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건을 보면서 성경 인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사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도 옳고 그름이 중요한 분 있죠. 저도 사실 굉장히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예요. 옳고 그름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걸 처음 도전받을 땐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옳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것만 고집하다가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완벽주의 혹은 율법주의, 자기의가 강한 경우,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질투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든 사실 둘 다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거나 혹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다가 타인에 대한 감정에 묶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매여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명이 시들해지기도 하고 마음에 도무지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에 영적인 침체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이 질투의 마음, 정죄의 마음, 판단에 매여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식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됨과 연합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는 당연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왕이 돌아오는 귀환하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갈등하고 결국엔 분열하게 된 결과만 남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것은 결국엔 공동체 전체가 다 병이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1907년도 성령께서 이 땅에 임했을 때, 부흥이 있었을 때, 여러분, 평양에 대집회가 있었던 날, 그때 역사 자료를 보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모든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해요.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엄청난 하나됨과 사랑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일하게 되죠.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다 연합을 이뤘어요. 평양에 있었던 성도들도 다 한 몸을 이뤄 연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집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님, 유명한 분이요. 한국 선교명으로 방휘량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우리 몸에 병이 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병이 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메시지 자체가 그 당시 교회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선, 흐름 가운데선 속보여 하면서 충격,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해서 기사화를 될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경향이 팽배했었거든요. 아니,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실제적인 피해를 끼친 일 하나 없는데 이게 무슨 죄인가,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 한국 교회 안에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았고, 하여튼 그 사람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말 한마디라도 톡톡 쏘는 말을 해서 마음을 긁고 그런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하던 바로 그날 여러분 그 집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우리들이 서로 불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황일영 선교사님이 예를 하나 드셨어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이제 사냥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겨우 손가락 하나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끙끙 앓고 고생을 했는지, 낫지를 않아서 밤잠을 못 이루고 몸살을 앓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를 들면서 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끙끙 앓고 몸살을 앓고 아파야 그것이 정상인 것인데, 저 사람이 아픈지, 저 사람이 괴로운지, 저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 그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남인 것처럼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안 좋은 소문을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몸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는 그 말씀에 그날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엄청난 회개가 터졌어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심각한 죄인 아닌데? 라고 물었던 그들이, 그렇지, 나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했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질투했고 누군가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게 나인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심각한 죄인이 맞구나.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날 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결단서를 꼭 제출하세요. 여러분, 그날 성도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 여러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본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정확히 노려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자아를 기가 막히게 부추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등장을 해요. 1절 전반절을 보면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틈을 노려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장난질을 해요. 격동을 해요. 선동적인 연설을 해요.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불편했던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아주 모욕감을 느끼고 불쾌한 마음에 분노하며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라가요.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세바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선동을 했길래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나? 1절 중반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중반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윗 따라가봤자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슨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닌데 유산 1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 따라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2절 전반절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다윗을 모셔오자 했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세바의 그 한마디, 그 던진 조그만 불씨가 큰 불을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쏠리게 만들어요. 다윗 버리고 세바를 따라가요. 유다 지파들만 줄곧 다윗을 따르게 돼. 근데 여러분,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왕이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한 몫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왕이 그 제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것일까요? 내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당연히 왕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든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자리에 있든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의 팀장의 자리에 있든 팀원의 자리에 있든 셀 리더의 자리에 있든 셀원의 자리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함께 순종함으로 눈 열어 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고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결국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아를 추구하는지. 여러분, 다시 세바를 한번 보세요. 세바가 이스라엘을 선동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써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날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역시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 없던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세바가 있으면 나팔을 붑니다. 너 그거 들었어? 세상에, 우리 셀 리더가 벌써 10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말씀 함께 10월을 안 샀대. 너 그거 들었어? 그 지체가 결단을 아직 안 했대. 너 그거 들었냐? 목사님 재미없는데 계속 개그하잖아.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가 점점 연기가 느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나팔 부는 자신이 주목받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눈째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안에게도 있는 그런 모습이 맞잖아요. 조금만 노력해도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조금만 착한 일을 해도 누가 날 좀 알아봐 주면 좋겠고, 조금만 힘을 써도 정말 아니라고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고 싶고 자아가 만족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혹 누가 날 알아봐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섭섭해지고 속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갈등을 유발하고 나아가 연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 되게 하는 자인가? 연합을 깨뜨리는 자인가? 너는 공동체에서 연합의 통로 되는 자인가? 걸림돌 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명 한 명한테 정확하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일한 길은 그런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님께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MST 작년에도 그렇고 함께 창의적 접근 지역 우리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죠. 이분이 선교지에 선교 중이신데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것보다는 그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복음이 세워지는 십자가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없고 연합도 없고 비즈니스도 하고 계신데 사업도 없고 사역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꾸준히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서 현지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자아가 들끓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음의 참 능력이다. 이것을 집요하게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설교 중에 왜 복음인가? 이거를 물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거룩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포장된 자아 추구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 하지만 내가 영광받고 싶은 자아를 추구하는 교묘한 마음이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맞죠?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갈망이 큽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죽고 또 공동체가 사는 길은 역설적에게도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바와 아주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벨성에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세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아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아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장 제가 전체를 다루진 않았지만 다윗이 그를 쫓으려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그가 다윗이 요청한 일에 지지부진해서 아비새를 따로 다시 세워서 가던 길에 요압이 껴서 가다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이 주도권 쥐고 다시 그 세바를 쫓아서 아벨성까지 진격을 했어요. 다 쓸어버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가 광심장이에요. 그저 여인인데 요압에게,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요압에게 독대하기를 요청합니다. 요압, 저와 대화 좀 합시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요압, 당신이 지금 쓸어버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이 아벨성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대표되는 곳이기도 하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요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벨성을 참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당신 홧김에 여기 다 쓸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참 신기하죠. 요압이 그 말에 수긍을 해요. 제 생각엔 사람들 눈을 의식을 하기도 했었고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고 그럼 세바만 좀 내놓아라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정말 유혈이 낭자할 것 같았던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와 위험의 상황 속에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상황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여인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벨성에 있었던 그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어선 그 독생자 한 사람이면 정말로 충분했었죠. 여러분, 이처럼 도무지 하나가 안 될 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붙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죽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제가 정말 마음 깊이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교회 규모는 크지만 정말 시험될 일이 있어서 교회가 정말 사분오열되기 직전에 두 쪽으로 갈라졌던 교회에 급히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험지로 가셨어요. 근데 부임을 하자마자 완전 두 쪽으로 갈라진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은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고 저쪽에선 또 찾아와서 저 얘기를 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얘야, 네가 맞아라. 네가 맞아라. 아니,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근데 그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목회를 해가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저 중간에서 벽이 되어서 마치 샌드백이 되어서
이쪽에서 치면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치면 저쪽에서 맞고 그렇게 양쪽의 벽이 되어주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맞기만 했대요. 나의 권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은 여전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고 들어주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묵묵히 그저 주의 마음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들어주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봉합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놀랍게 회복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은혜를 생생히 맛보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왜 그렇게 아픔이 있고 한숨이 나온 답답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셀이 살아날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젊은이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나라와 이 청년 세대와 북한과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취할 것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를 해석하자면 손을 꽉 쥔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꽉 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 어떠한 뜻을 주장해도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일, 권리 찾는 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대신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른 이를 향한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어서 참 마음이 괴로운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않고 겨우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놓아야지, 아니 내가 그렇게 죽어야지,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결론 삼고 매일매일 그렇게 결심하고 한번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나 정도면 많이 배웠고 이 정도 경력이 있고 특히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나 정도면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함께 침몰하는 타이타닉처럼 될 수 있어요. 와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내가 겸손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배워야 할 순종의 기림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교사님을 통해 가장 크게 행하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자를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가 되어서 아예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세요. 그리고 갈라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막힌 담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허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젠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로 살아가니 어느 누구 하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사랑만 하고 섬기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연합을 사랑하세요. 아니, 갈등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혹시 내 안에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거나 혹은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